이 세상에 보면은요, 그런 게 참 많습니다.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, 사실 저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자체도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갑니다. 다 죽는 데거든요. 휘장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게 굉장히 고급천이었나 봐요.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던 군대는 2번씩이나 다 가져갔어요, 그걸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2세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성전을 회파하거든요. 그때도 그거 다 가져갔어요. 에피파너스라는 사람이. 안티코스 에피파너스가 가져갔고, 그 다음에 70년에 성전이 부서졌을 때도 그때도 티투스 황제가 그걸 가져가요.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걸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얼마나 굉장한지,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쉽진 않았습니다. 그게 찢기가. 왜냐하면 60평 조금 넘는 그런 200 스퀘어미터 정도 됐다고 말을 하는데요. 그런 거 쉽지가 않은 그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?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. 근데 저는 한번 초점을, 아까 큰 소리가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저는 한번 어떤 소리가 났나를 우리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로 또 어디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리기가 엘리야 같이 들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. 근데 한번 그 의미를 갖다 자세히 보시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.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가 컸구나, 볼륨이 크다, 그게 아닙니다. 그 소리는요,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겁니다. 고통 속의 절규, 절망 속에서의 그 절망이 담긴 그런 외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가 예수님이 지르신 거예요. 그 지르는 소리와 마치 그것이 신호인 양 그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요. 저는 한번 그 외침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엘리 엘리는 의미가 뭡니까?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.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될 거는요,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?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. 근데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. 흥미로운 건 이게 바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겁니다. 시작 부분이에요. 거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?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우리 인간 대신에, 우리의 모습에,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언약의 하나님, 마치 우리를 대속해서 그 자리에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냐는 것이죠. 저는 이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 그분의 무죄함을 절묘하게 여기에 오버랩시키면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것이죠.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왜 소리를 질렀냐?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에 들어가시는 거예요.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분이 죽음을 드디어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고별의 순간, 그때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. 그 외침과 함께 위아래로 찢어집니다. 히브리서에도 말했다시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했던, 하늘과 땅을 갖다가 나눴던 거기에 통로가 생겨버린 거예요.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즉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?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계시록 말씀, 유명한 말씀이 있죠?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.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. 두 번째,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. 예수님 말씀하십니다.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.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기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.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
또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돼서 힘들고, 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,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,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뭔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그것을 찢는 바로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 찢어진 휘장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,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함을 찢어버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, 어떤 것인지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특권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아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알지 않았을까요, 마주씨? 맞아요. 다 아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요. 네.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까지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,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울부짖으셨던 건가.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, 박성민 목사님?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.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,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예수님이세요.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역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것은 분명하죠. 근데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신 그 안에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그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도 핵심은 뭐였습니까?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셨겠죠.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를. 그렇죠? 그렇지만 거기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?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우리 믿는 사람이,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갔어요. 그럼 우리는 알죠. 다시 가서 만날 거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날 텐데 뭐 이래요? 아니죠. 그렇죠. 예. 사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죠.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.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세요. 예수님을 갖다 설명할 때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계시던 분이세요.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, 3일 후에 부활할 텐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고, 이분이 짊어지신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류 전체를 갖다가 짊어지신 죄를 대신하는 그 엄청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분리, 하나님과의 분리. 저는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조그마한 분리도 너무나 엄청날 터인데, 우리 인류의 죄의 깊이, 정도, 그것을 갖다 담고 3일이라고 하는 거는요,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남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아까 절묘한 조합이라고 그랬는데, 예수님의 무죄함과 또 우리 인류를 대속하심이라고 하는 절묘한 조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, 그렇지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시는 그 속에서의 외침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 자체가요,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사실상 기독교를 만든다면요, 기독교를 갖다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그 창시자는 굉장히 멋지게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게, 멋지게 그럴 것 같은데, 끝에 여기 보시면은 그 돌아가심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약간 좀 머뭇거리시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,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나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